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더 큰 위기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 족속이 작정을 하고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예 이 아멜렉 족속이 작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다윗, 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 한번 두고 봐라. 이를 갈고 있다가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완전히 불태웠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시글락을 불사르고, 3절에 성읍이 불탔고, 14절에 시글락을 불살랐더라. 아멜렉이 완전히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들의 터전이,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살림살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집이 홀랑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땅을 치며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에 함께한 군사들이 똑같이 그렇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군사들은 다윗을 원망하여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다윗이 거두어 준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사람들 거두어 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잔인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망명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블레셋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기스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분, 그의 사명, 그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기도가, 그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었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우고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간단한 방법은 시련입니다. 시련입니다. 시련이에요.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우고 우리의 기도를 깨우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 삽니다.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울며 삽니다. 울며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지만 그 시련 앞에서 튕겨나가면 그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진정 어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아비아달이 보이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위기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 넘고 산입니다. 한 가지 해결하면 또 언제 어떻게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의 연속, 고난의 연속,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이 다급한 순간 얼마나 다급합니까? 돌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가족들은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위급합니까? 이것보다 더 위급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정말 기도 갔다 와서 기도해야죠. 지금 자식의 처자가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는 제껴놓고 빨리 가서 달려가야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다급할 때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하고자 임시 방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조금 지체된다 할지라도 정석대로 밟아가야 됩니다. 원칙대로 밟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성도가 걸어갈 바른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삶의 고민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받고 지도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련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를 원합니다.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듣고 그 답을 붙들고 나아가면 삽니다. 그 답을 붙들고 나아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다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6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했으니까 강행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붓을 신에 이르렀을 때 200명이 지쳐 떨어집니다. 200명이 이제 도저히 피곤해서 갈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거기에 쉬게 합니다. 과거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명령하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곤한 군사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 쉬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다시 아멜렉을 추격을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순간입니까?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 소년을 보살펴 줍니다. 11절, 12절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소년이 기력을 회복하자 다윗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이 소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야, 이 소년이 바로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멜렉 그 족속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을 불태울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아멜렉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다윗에게 아멜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소년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멜렉 족속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병들고 굶주려 쓰러져 있는 소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죠. 그가 다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원래의 다윗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토를 다투는 상황 가운데 그 소년 하나, 쓰러진 소년 하나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쫓아가야죠. 그런데 그 소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년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겹줄 고난주간 특세, 이제 우리 모든 특세는 항상 세겹줄입니다. 세겹줄 세 사람이 조를 짜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어서 그가 믿음의 성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 중심, 홀로서기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홀로서기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붙잡아줄 사람입니까? 전도회에서 가족 가운데 누가 우리가 붙잡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붙잡으면 얼마든지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홀 두 사람이면 모세의 손도 들어주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회복되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위기,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넣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쓰러져 있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찬식 고난주간 특세 모든 것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신대원 또 장학금 전달 예배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새벽을 끼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돌볼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중한 특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신대원 아버지의 장편 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위기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 눈물이 간절한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깨우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버지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누가 쓰러져 있으며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고난중한 세겹들 특세를 앞두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직장 생업 재산 모든 것들을 생명 보자기 안에 쌓아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